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줄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우리 삶이 복된 겁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교육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를 나눔,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의 수단은 교회에서 설교와 더우신가봐. 예. 자, 예, 됐어요. 설교와 성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성도를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렇게 신비로운 환상으로 불려나가 갖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 뭐 그냥 꿈인 것도 같고 환상인 것도 이런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감정 속에서 천국을 본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멀쩡한 일상적인 정신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공식적인 수단,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공예배의 설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를 통해서는 우리 귀와 논리로 이해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감각으로 먹어서 마치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소화가 돼서 양분으로 이렇게 흡수되듯이 우리 주님의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내용이 내가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내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제가 주님과의 스킨십이라 그랬죠. 성찬은 주님과의 스킨십이다.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갖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말로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그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걸 느끼는 거, 그게 성찬이에요. 내 몸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벌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이게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데 그걸 말로 설명 듣는 게 설교고, 꿀꺽 먹어가지고 주님 사랑을 직접 내 몸으로 막 온몸으로 흡수하는 게 성찬이고,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은 설교와 성찬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일방적이라는 데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경청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데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 나눔이라는 나눔. 나눔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나눔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그 힘들었던 얘기, 또 뭐 이게 또 특별했던 경험 얘기 이런 걸 막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재밌어지는 거, 그 정도로 나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눔은 그쪽이 아니에요. 나눔은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뭐라고 돼 있죠? 공식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교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 사이에 교통하심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저 세상 친목 단체가 야 우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같이 밥 먹고 재밌게 얘기 나누자, 속에 있는 것 시원하게 풀자,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라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운행하신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은혜로 이렇게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과 어떤 내용을 진짜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손으로 토닥거려 주시고 눈을 마주 보고서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나눔에서 상대방 그 성도 지체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나눔을 안 하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상상 속에서만 하나님의 느낌을 그냥 상성으로만 해야 돼. 나눔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깨달은 감격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울컥해져서 내 눈물이 눈에 그런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 설교 들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얼굴이 있어. 같이 구역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뭐 형제들이라도 한 성령님이 똑같이 내 안에 들어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 있어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할 때 이쪽에서도 같이 내가 그런 고백을 한 동시에 저쪽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은 그 눈물이 맺히는 눈을 서로 보는 거야. 그리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죠. 나도 같이 은혜 받았어요. 나도 전율을 느껴요. 당신의 고백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맞췄고 때로는 그게 정말 감정이 커지면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앞에 있는 내 신앙의 자매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매의 눈과 손과 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다. 아멘. 그걸 맛봐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눔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 나는 내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백에 반응해 줄 때는 내가 성령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령님의 눈이고 내 입이 성령님의 입이고 내 손이 성령님의 손인 거예요. 상대방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아파하고 깨달은 바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격한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해 올리면 그냥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갖고 그래 그건 하나님하고 네 사이에만 일어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마음 또 성령이 나한테 감동 주시잖아요. 내 눈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그럼 그게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상대방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 네 고백을 듣고 하나님도 이렇게 감동하셔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같이 끌어안아줘요. 같이 울어요. 네 고백을 듣고 하나님도 이렇게 널 안아주셔. 토닥토닥 해주시고. 거기서 흐르는 신뢰감, 위로받은 만족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체의 몸을 통해서 토닥거려 주신 그 강렬한 감격,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푸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마다 이 책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내게 주신 만큼의 분량의 성령님의 부분을 내가 표현해야 돼요. 그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간증을 하고 나눔을 할 때도 나는 먼 산 보면서 혼자 다른 거 끄적끄적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을 지금 그 뭐라 그래요? 그 업무 태만? 예. 그리고 책임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상대방이 고백을 할 때 전심을 다해서 그 고백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성령님의 도구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눔 시간에 모두는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게 나눔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초는 뭐냐?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야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도 관심 없어갖고 일주일 내내 그냥 쳐박아놨고 나는 딴 데 관심이 있어. 일주일 내내 게임만 했어. 그리고 뭐라 해요? 쇼핑 호스트들 보면서 질르기만 했어. 일주일 내내. 그걸로 짜릿함을 느꼈어. 그러다가 구역예배 시간 됐네. 그래 모였어요. 그 모이면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 대한 고인 게 있어야 성령님의 도구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예배 자리에 와서도 지금 뭐 다른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나눔 시간에 성령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멘. 평상시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제 기초적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큐티예요. 아직 성경을 통으로 읽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하루하루 쭉 일정을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간절하게 이게 학습 계획을 정밀하게 짜주는 거기 큐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자기가 사랑해서 통으로 읽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누구의 안내가 아니라 자기가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진짜 깨닫는 맥락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나의 결심과 결단이 나는 여기 수준까지 가는 거. 이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개인 경건 시간에 여러분이 올 1년을 살아가시면서 이건 꼭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하고 있고, 교회 새벽 기도에서는 성경 일독을 하고 있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각 공예배를 통해서는 성경의 각 책들을 강해를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그 능력을 길러드리기 위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의 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에서 평상시에 어떤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되나?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본문에, 오늘 내가 성경을 3장 읽어야지. 우리 교회는 3장입니다. 하루에 3장. 하루에 3장을 읽어요. 아니면 큐티 한 본문을 열었어요. 어쨌든 어느 본문을 열었든지 간에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육하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등장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라 하시는데 잘 못 떠나고 있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고야 겨우 나오는구나.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에서 먹을 게 없구나. 먹을 것 찾아 빙빙 돌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는구나. 근데 그 뺏긴 아내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해 놓은 성경의 사건이 뭔가,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하고, 그 줄거리가 파악됐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버려야 될 죄가 생각이 났어.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이것도 묵상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죄,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고 버려야 될 죄가 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뭔가, 약속.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 그럼 내가 이걸 꼭 붙잡고 이게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 약속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약속, 붙잡아야 될 약속.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뭔가. 마지막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은 뭔가,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따라야 될 모범은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게 정리될 요약 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줄거리 파악,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이 본문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인간의 죄, 내 죄는 뭔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뭔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뭔가, 그리고 따라야 될 모범 사례가 있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사시라고요. 그거 갖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나눔은 10명, 20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씩 다 이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밤 꼴딱 새야 돼. 너무 지쳐서 못해요. 제일 좋은 인원은 3명, 4명. 많으면 5명까지. 제일 좋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그룹. 그 속에서 각자가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간증할 때 성령님이 자신의 얼굴을 나를 통해 보이시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공감해 줄 때 성령님이 나를 향해 반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성령님의 손과 발,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돼서 성령님의 표정을 보여주는 역할, 그거를 해야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빌립이라는 갈릴리 청년이 있어요. 이 빌립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삼촌뻘 되는 삼촌들이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다 체포됐어요. 2,000명이나 되는 갈릴리 청년들이 굴비처럼 나무에 다 매달려갖고 거리마다 쫙 늘어서서 2,000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광주 사태보다 더 처참한 기억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었어요. 그 흔적이 갈릴리 청년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포악스럽고 이렇게 비참한가? 진리는 어디 있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막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더니 막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로 인정하고 다가갔는데 세례 요한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께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분을 소개했어요. 빌립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얘기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평소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알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도 알고 바로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온 그분인데 내가 만났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돼서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한테 찾아갔고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나사렛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들려줄 수 있었다. 나눔입니다. 나눔.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대답이 뭐라고 해요? 첫 대답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와? 너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다고 써 있어요? 아니 성탄 때마다 그렇게 연극을 보시면서도 크게 대답을 안 하셔. 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주일학교 생활만 제대로 해도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지. 베들레헴에서. 예? 야, 나사렛에서 나온 건 가짜지. 너 성경도 모르냐? 베들레헴에서 와야 그리스도지. 나다나엘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자,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을 이해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할 때 야, 너 그 성경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그것도 성령의 음성. 그런데 그건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분이긴 한데 내가 보니까 이분 그리스도 맞아. 너 한번 가서 와봐. 가서 만나보자. 일단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끌고 갔어요. 물론 이 두 청년은 몰라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고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원정 출산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건 몰라도 하여간 빌립이 먼저 만나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나다나엘한테 가보자 해서 끌고 왔어. 근데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칭찬해 주시네, 기분 좋은 걸, 이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다나엘이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어나서 맨날 거짓말한 것밖에 없고 형 속인 것밖에 없고 형 축복 가로챈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간사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진실하다는 게 뭐지? 이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시간.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거를 턱 건드려 주신 거예요. 너 그 고민이 있었구나. 네가 그 고민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 거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느낌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율이 쫙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 전 진실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한마디도 섞지 않았는데 한눈에 알아보십니까? 그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더 엄청난 얘기를 하셔요.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너를 이미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늘 하나님 앞에 큐티하던 장소,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묵상하던 장소. 우리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혼자만의 자리를 주님이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되게 이상하죠, 맥락이. 갑자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날 수 있어 멸시하더니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러니까 곧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봤다 하는 말을 듣고 믿느냐? 앞으로 더 멋진 걸 보여줄게.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만 봤지만 너는 장차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인 거, 하늘과 땅을 이어줄 사닥다리가 나라는 거를 네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할 걸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됐다. 이게 나눔입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경건을 쌓아갔던 사람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성령의 음성이 됐고 나다나엘이 빌립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 서로 감격스럽게 눈을 열어간 은혜로운 자리. 그게 여러분이 가정예배에서 부부가 서로 나눔을 할 때,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나눔을 할 때,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눔을 할 때 일어나야 될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의 나눔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빠지고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그 갈릴리 지역 청년들이었거든요. 야, 우리 모여서 나눔. 나눔을 하면 나다나엘이 이 경험을 가지고 나눔을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최현성 장로님, 나다나엘이에요. 이제 예수님 빠지고 그걸 나눠요. 그때 자기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었는지 한번 간증을 해보세요. 아니, 마이크를 안 들여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처음에 빌립이 나한테 나사렛에서 온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저는 빌립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됐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멸시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나. 근데 그분을 만난 순간 그분이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먼저 들여다보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빌립이 널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혼자서 늘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 장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그분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눈이 빨개졌겠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빌립은 멀뚱멀뚱했겠어요? 자기가 소개했는데 그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난 은혜를 막 받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같이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친구야, 우리 같이 주님을 만나서 감격스럽다 이러면서 나눔이 되겠죠. 그게 나눔입니다. 여러분, 나눔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님의 얼굴이 돼서 성령님의 입이 돼서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혼자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보다 3명이 모이면 3배로 풍성할 것이고 5명이 모이면 5배로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나눔 생활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나눔이 자기 푸념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구역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저는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자꾸 충동구매를 해요. 참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게 순간에 막 그 음식 이게 그 상품이 올 때 언박싱 할 때 그 짜릿함 때문에 자꾸 질르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 경제 생활은 지금 엉망입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쌓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온당하지 않다는 게 자꾸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눌러서 저는 그걸 멈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전 그걸 못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울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울어. 그럼 그건 나눔이에요. 그럼 그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넌 그런 애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게임 때문에 중독이야. 나도 시간을 한정없이 게임에다 쏟아붓는 게 난 늘 괴로운데 나도 너처럼 노력해왔는데 못 멈추고 있어. 그럼 이제 서로 감정이 격해지 울컥해져서 끌어안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겠죠. 나눔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얘기를 구역예배 시간에 와서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와갖고 아주 재수없게 지방으로 들어가더니 내가 힘들게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고 지쳤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이러면서 막 그 불평을 쏟아놔. 내 남편이 정말 미워 죽겠어요. 거기서 끝나면 나눔 아니에요. 그 푸념이에요, 푸념.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나는 내 남편이 미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구역예배 자리에서 탁만 얘기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좀 캥기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죠? 이러고 끝나면 나눔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아. 그냥 이놈을 그냥 끝장내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날 쳐다보게 해. 내가 한 주간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했어요. 아니면 주님이 넌 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털포덕 주저앉아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똑같이 누군가를 막 미워하던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기가 남편하고 싸운 얘기하는데 얘는 시어머니하고 싸운 얘기, 시어머니 미워한 얘기를 스스로 찔림받고 또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 그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뇌하고 그 고뇌했던 내용을 갖고 주님께서 어떻게 깨달음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서로 공유될 때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5명이 모였으면 5명이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 그러니까 늘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엉엉 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나눔을 하면 늘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돼요. 주님 앞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이런 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맹숭맹숭 그래 너는 그런 애구나. 알았어. 너 약점 잡았어. 그리고 뒤에 가서 수군거리고 그런 거 안 돼요.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게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예배 자리에서 구역 예배로 모일 때 기관에서 부서에서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이제 나눔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우리 가정의 사례를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딸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루심을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줄도 알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감동받고 이렇게 원활한 성령의 소통을 하는데 얘네들 사춘기 지나올 때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 작은 애가 쓰는 전형적인 윤비야 미안하다. 작은 애가 쓰던 전형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옛날에 우리 때는 전과라고 있었잖아요. 참고서 그 뒤에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 해답지 보고 온 내용.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눔 내용을 용서를 하라는 내용으로 쫙 이렇게 읽었어요. 나눔 시켰어요. 우리 둘째는 그 사춘기 시절에 꼭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 정답 보고 베낀 거예요. 이건 나눔이 아니야. 그럼 제가 아빠가 부글부글해 속에서 야, 넌 나눔을 좀 성의 있게 못하냐? 가끔씩은 했는데 그 시간을 참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얘가 아직은 나눔이라는 것도 모르고 나눔에 대해서 개념도 안 잡히고 그냥 그 시간에 엄마가 안 참석하면 화낼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린 게 한 10년 기다려, 10년. 10년 기다리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를 지가 해요. 또 어떤 날은 두 놈 중에 한 놈이 어느 놈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기가 화가 났어.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멋입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나눔 시키면 힘말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뭐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끝. 얼른 끝내라 이 말이죠. 또 막 솟구쳐 오르죠. 근데 그것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에게서 기대감이 높은 부모들은 그 시간을 참으셔야 돼요. 그거 못 참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너 나눔을 그따위로 해 그것도 고백이라고 하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지경까지 가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이게 나눔의 비결입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 구역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눔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짧게 해주세요.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막 또 잔소리를 해대고 뭐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분위기만 싸늘해져요.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은 굳센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뻘쭘하게 다른 얘기할 때 우리 주님도 답답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답답함을 견디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철든 얘기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갖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 그때부터는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막 너무 감격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그룹의 나눔 생활이 은혜 속에 충만한 나눔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나눔이 꼭 되시도록 먼저 경험한 분들이 그걸 자꾸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자꾸 느껴보게 하는, 그러면서도 너무 길지 않게 완전히 막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나누고 은혜 받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는 그 능력이 모두가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